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또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랑하며 용서하며 사는 거예요. 서로 인사합시다. 용서하셨습니까? 네. 용서하신 분은 굉장히 해피하실 거예요. 마음이 큰 용서도 있지만 자그마한 용서,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그를 긍휼히 여겨준 분들은 내 심령이 살아서 오늘 주일이 기다려지고 아마 행복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 말씀과 오늘 말씀이 짝이니까 함께, 지난주 빠지신 분은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이제 말씀 꼭 지난주 거랑 이번 주가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심화된 내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정말 저도 여러분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게 사실일까 싶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 내용 중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정말일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사실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험으로 보면은 모든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경험들이 있으니까, 물론 응답에는 그래 그대로 해줄게도 있고 안 된다도 있고 기다려라, 이것도 다 응답이에요. 응답은. 그러나 항상 응답의 경험이 많지 않은 우리들이라면 그 말씀 그냥 말씀이지 하고 넘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 말씀을 만일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면 어떻게 될까? 인생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예수님 입장에서는 인생을 살릴 엄청난 말씀을 주신다고 주셨건만, 내 입장에서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까지는 확신해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희지부지 이렇게 된다거나 뭐 그런 거겠죠 라고 넘어간다면 반쪽 신앙, 아깝다는 거죠. 억울하다는 거죠.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의 경험이 진리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진리가 우리의 경험을 바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몇십 년 믿었다 할지라도 내 경험으로 알았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안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 순종해서 내 경험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근본적으로 방법이 다른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 있게 이 말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그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너희가 정말 내 사랑을 알면, 내 사랑에 머물면, 내 사랑에 충만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의 심령이 내 사랑으로 충만하면 무엇이든지 그 상태로에서 구한다면 응답될 거라는 확신이니까, 약속이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일단 이걸 넘기고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물고 싶습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거하는 방법도 말씀해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하기를 시작한다. 거할 수 있다. 사랑하라. 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 사랑하는 게 힘든 걸 우리 익히 알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벌써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의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라 하면은 사랑하지 못할 걸 아시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하면 된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과거의 과거. 내가 너희를 사랑했느니라. 내 사랑을 알면 너희들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뀔 것이고, 바뀌면 내 사랑에 풍덩 들어올 것이고, 그 심령 상태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룰 것이라는 위대한 약속. 이건 이 세상의 그 어떤 약속보다 충격적인 약속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약속을 놓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약속을 놓치지 마시고
진지한 자세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으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이든지, 즉 어떤 삶의 영역에서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리라, 이루어주겠다. 예수님의 전능하심. 내 살 어떠한 영역에서도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 아는 자에게 가능하다. 예수 사랑을 알면 나의 전 영역, 영적인, 정신적인, 사회적인, 자연적인, 과거, 미래, 시간적인 전 차원에서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도 위대합니까? 그렇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말씀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타락함으로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의 능력을 깨졌어요. 사실 사랑하면요 악한 일 안 해요. 내가 온전한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하면 살인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않아요.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억울한 일 당하도록 거짓 증거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런 일 안 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에.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엄밀히 말씀하면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왜요? 나는 안다고 하겠죠. 전에 말씀드린 충격적인 예화가 있었어요.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아내가 화가 이만큼 치밀었어요. 분노.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 여자 집사님한테. 얘야, 너는 지금까지 너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했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 본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너는 예수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해 본 적이 있니? 제가 알고 있는 그 여자 집사님은 남편에게 대체로 순종적인 분이에요. 삶이 성실한 분이에요. 나름대로 진실한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질문은 다릅니다. 너의 사랑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해 본 적이 있니? 그럴 때 이 집사님이 거기서 통곡을 했습니다. 대성통곡하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남편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 바람핀 남편, 나를 배반한 남편, 죽이도록 미운, 죽이고 싶도록 미운, 그분의 표현 그대로예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남편인데 하나님의 음성 딱 듣고 남편이 들어오자 여보 소파에 앉으세요. 대야에 물을 떠고 발을 씻겨주고 세족식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남편한테 회개하는 거예요. 여보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 이제 죄는 남편이 졌는데 아내가 이러니까 남편은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씨앗이가 된 거 얼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싶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남편은 자기가 잘못했는데 아내가 자기 보고 자꾸 용서해 달라고 하니까 충격이죠. 남편이 어떻게 됐을까요? 변화되죠. 보통은 막 싸우죠. 난리치죠. 이제 이 아내는 남편의 흠을 잡았으니까 남편 반 죽이듯이 달려들겠죠. 싸납게. 그게 우리 흔히 드라마에서 보이는 모습인데 예수의 사랑은 그게 아닌 거예요. 아내가 녹아지고 남편이 놀랍게 변화되는, 그래서 예수 사랑으로 회복되는 그런 가정을 제가 지금도 보고 있거든요. 예수 사랑이 뭐길래 그렇게 대단할까? 과연 대단하구나. 로마서 8장 말씀에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마귀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마귀라면은 인간 위에 있는 천사급, 천사의 타락한 천사급이에요. 그의 지적인 능력, 모든 이 자연 세계를 움직이는 능력이 인간보다 월등히 탁월합니다. 이 귀신들은, 사탄, 마귀가. 그들은 과거를 잘 알아요. 우리보다 뛰어납니다. 꼼짝 못해요.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자는 없어요. 그런데 마귀가 당하는 게 있는데 사랑 앞에,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쩔쩔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은 천사장 미가엘, 천사가 마귀하고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변론, 말싸움. 모세의 시체를 두고 서로 빼앗아 가려는 그런 싸움이 있을 때 천사 미가엘이 마귀에게 다른 말 한 것이 아니라 이 한마디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제압했어요.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마귀야,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내가 원한다. 하나님 앞에 내가 너를 맡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꼼짝 못하는 거죠. 또 있습니다. 스가랴서에 보면은요, 그 당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아무리 훌륭해도 인간인지라 부족함이 있겠죠.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 앞에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흠을 비판, 판단, 정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걸 계속 갈구면서 얘가 이런 사람 하나님 앞에 그냥 송사하는 거예요.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여러 번 책망하시면서 사랑하는 종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용서하시고, 그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아름다운 옷과 깨끗한 관으로 씌우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아시겠죠? 마귀 사탄 꼼짝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로마서 8장에서도 아니 예수 피로 거듭난 사람, 예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을 누가 대적한단 말인가? 누가 송사한단 말인가? 누가 정죄한단 말인가?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끊을 자가 없도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대적하지 못한다, 송사하지 못한다, 정죄하지 못한다. 이것은 이제 보통 유대 표현 방법으로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더 이상 뭘 의심하니? 이런 거죠. 예수 사랑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킴으로 마귀 사탄으로부터 보호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아직도 의심하겠느냐? 그런 뜻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내 안에 예수 사랑이 있으므로 내가 혹 박해를 받고 좀 굶주림이 있고 기근이 있고 핍박이 있고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한 그런 악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며 나는 그런 상황이 와도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압도적으로 이긴다. 충분히 이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압도적인 승리, 가장 혁혁한 승리, 영광스러운 승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니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로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아주 괴로웠고 그거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를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마음 힘들어서 내 마음을 죽이고 내 마음을 병들게 하고 다른 사람 병들게 하고 그런 일 그만두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에 가득한 사람에게는 마귀도 정죄, 대적, 송사를 못하는데 마귀가 못하는데 어떤 인간이 하겠어요? 우리는 이제 도전해야 합니다. 그렇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므로 비록 사도 바울이 선교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지만 괴롭히는 사람 주변에 많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사랑했어요. 용서했어요. 축복했어요. 계속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걸 알아서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작년부터 재밌는 일이 제 주변에 자꾸만 일어나는데 이 전화가 뜻밖의 전화가 와요. 10일 전에도 13년 만에 어떤 제가 아는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13년 만에 와가지고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사연은 8년 동안 직장 상사가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뿐 아니라 다른 직원도 괴롭히는 이렇게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이상한 사람이 있잖아요. 상식 이하로 행동하는. 모든 직장에서 그 사람만 나타나면 벌써 긴장하고 괴로운 그런 8년간 시달려서 이제는 자기가 참다 마음에 병이 나가지고 몸에 이상 상태가 오기 시작했대요. 그렇게 괴로워하는 중에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났대요. 전화해서 제가 예수 피, 예수 생명, 예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자료를 또 드렸어요. 그런 분이 한 7, 8명 되는 것 같아요.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속 만나게 해주세요. 이거는요, 이 시대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보통 시대가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면요, 사람들이 전부 피폐됩니다. 심령이. 돈으로 해결 안 돼요. 심령을 누가 살리는가? 예수 사랑밖에 없거든요. 예수 피, 예수 생명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가르쳐 드렸더니 우선 기도를 해서 10일간 딱 했더니 그 사람만 보면 벌써 심장이 벌렁벌렁 막 이게 심장이 떨고 불안한 증세가 점점 심해지는데 거짓말같이 쫙 없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담대해지고 그 사람이 나는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인사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이제 못 쳐다본대요. 너무 신기해요. 목사님, 그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세요. 아직은 그게 안 된대. 너무 미워서 아직은 사랑한다 축복 그것까지는 안 되고요. 이제는 제 마음은 지켜지게 됐어요. 10일 만에.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하도 간청해서 어제 잠깐 만났어요. 아내랑. 토요일이지만 앞으로 그런 연락이 많이 올 거로 생각해요. 지금 심령도요, 전부 이렇게 예수 생명, 예수 사랑으로는 해결 안 됩니다. 인간의 이 심령이. 근데 참 신기해요. 그건 뭐 제 능력도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설명해 드리면은 그걸 믿고 하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생명과 예수 사랑 안에 비밀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남은 인생을 거기에 아주 진지하게 관심을 가져보세요. 많은 시간을 좀 가능한 내셔서 연구해 보세요. 예수 사랑이 뭘까? 예수 생명이 뭘까? 뭔가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어디 가서 건드리시면 안 돼요.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요, 이 에너지가 가득해요. 우리는 잘 몰랐잖아요. 에너지가 가득해서 사랑이 충만한 사람을 건드리면 내가 화를 당합니다. 화를 당해요. 그러니까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원수가 나타날 때 원수 갚는 것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성경이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너는 그를 용서하라. 그리고 너는 그를 축복하라.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그 비밀을 알고 지금도 이제 실천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 성도님들 간증을 이제 우리 나눔 시간 오늘도 들었고 들으면 몇 년 동안 시달린 어떤 인간관계 문제가 있었는데 예수 피, 예수 생명, 예수 사랑으로 이렇게 하면 내가 이제는 심령이 살아난 그런 고백도 듣고 오늘도 들었어요. 예, 그런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점점 많아질 겁니다. 바울은 내가 우겨싸움을 당해도 난 쌓이지 않는다. 인간적으로는 답답한 일이 생겨도 난 낙심하지 않는다. 누가 나를 박해해도 나는 버림받는 법이 없다. 누가 나를 거꾸로 들이려 할지라도 난 망하지 않는다 라고 고린도후서 4장에서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아무도 못 건드린다는 겁니다. 예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아무도 못 건드려요. 물론 와서 그 주먹으로 한 대 치면 맞기는 하지만 마음을, 믿음을, 사랑을, 기쁨을, 평안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 피, 예수 생명, 예수 사랑, 하나님의 나라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날마다 기도하면 내 살고 또 내가 이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축복하면 그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내 사랑 안에 거해봐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놀라운 결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위대하고 대단한 것을 이쯤 하면 대충 알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 나는 알고 싶습니다. 알아야 그 사랑 속에 들어가지요. 그래서 우리 이번 주, 지난주 3일 집중 기도회 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생애 마지막 한 주간에 있었던 사랑의 모습이 한 10가지 넘습니다. 그것을 다시 제가 이렇게 재정리해서 4가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압축해가지고 9번에 걸쳐서 그 훈련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보다도 우시는 사랑이에요.
내가 딴짓하고 사랑에 눈뜨지 못하고 진리에 눈뜨지 못하고 목자 잃은 양처럼 자기 소견대로 멋대로 하면 예수님이 울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저의 세월을 볼 때 얼마나 예수님이 많이 우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3일 금식하며 많이 회개했습니다. 예수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세월 우셨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위하여 우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실수, 부족함, 죄악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미 딱 정리하셨어요. 나는 너를 용서한다. 끝까지 용서한다. 70번 70번씩. 아니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안 하실 것 같습니까? 나는 너를 용서하기로 결단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만일 내가 나 하나님 사랑할 거야, 내가 하나님 사랑했더니 말이야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더라? 그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이에요. 나는 사랑할 능력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내가 주를 사랑하기 전부터 주께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살 길이 있는 것이지 내가 사랑했더니,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에게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나한테 배반할 수 있어? 그건 이제 그런 사랑을 우리 넘어서야 됩니다. 사랑의 주도권은 내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내가 이 사랑에 1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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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하나님께서 이 엄마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셨는데 내가 10,000,000,000도 안 되는 사랑이지만 주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용서하십니다.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실 수 있으신지요? 인간의 경험으로 진리를 판단하면 진리에 도달을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용서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용서하십니다. 끝까지. 예수님은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어하시는 것을 아세요. 환난 없는 세상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환난을 이길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직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이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제 말도 아니에요. 제 혈기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피 앞에, 예수 생명 앞에 누가 마귀도 절절 매는데 어떤 인간이 예수 피 앞에 큰 소리치고 예수 앞에 대든단 말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환난이 당해도 나는 반드시 이긴다는 이러한 내 심령을 지킬 수 있고, 내가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은 끊임없이 중보기도 해주신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 내 사랑하는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시기 위하여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 제자들 이 세상에 남아 살아갈 텐데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끝으로 하여튼 예수님은 다 주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당신의 생명도 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집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쳤던 그 아픔들 다 기억하시고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신다고 했으니 예수님은 뭐 다 주길 좋아하시는 분,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시는 사랑, 용서하시는 사랑, 격려하시는 사랑,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 할렐루야. 그 사랑을요, 매일같이요, 틈틈이 직장에서 우리 하루에 1시간 기도하기로 했잖아요. 60분. 그러니까 이 기도를 주로 많이 해보세요. 하나님, 예수님 저를 위해서 또 울고 계셨죠? 죄송해요. 감사해요. 저를 그러나 용서하시죠?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예수님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믿습니다. 감사해요. 계속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런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에너지가 내 안에 충만해서
나쁜 자들이 나를 건드리면 그가 당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제 우리 찬송 음악 들으면서 묵상하겠습니다. 잠깐 묵상하는 훈련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